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하였던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지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과 16절에 그의 아내도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과 축복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셨고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정 속에 그의 아내인 사라와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공주,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레는 이 이름대로 공주처럼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셔서 남편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인생이 되라고 하기보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나는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약속을 얻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 나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은 하나님, 그 주님의 작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위대한 꿈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그 위대함을 내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뭐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대대로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대로 계승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온 세대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약속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많이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나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도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 맺으셨습니까?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표피를 베는 것,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노아하고는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좀 우아하고 좀 고상하게 이렇게 좀 약속을 좀 맺어주시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는 왜 우리 저부터 해서 왜 우리 이 다 후손들은 왜 표피를 잘라야 되고 살 이 표피를 잘라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필 할례입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 살, 곧 생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흔적을 너희의 살에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미는 좀 다르지만 좀 요즘은 이렇게 타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름을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 또 자기의 아내의 이름, 또 아이의 이름, 이런 것도 적어가면서 막 이렇게 타투를 하며 무언가 의미를 새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자기의 몸에 흔적을 남긴다, 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의 남자들에게 이 자신의 몸을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방인과 구별된 자이구나,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한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언약을 이렇게 할례로 주셨으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옛사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차별되고 바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세상과 차별되며 세상과 구분되며 나는 새로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의 세 가지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이들은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신약에 와서는 할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부분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표피를 갈리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것만을 이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개념을 다시 완전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였던 유대인들의 할례는 결국 이것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해야 그게 참된 할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께서 내려주시고 할례는 육신의 껍데기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참된 할례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할례를 다시 정의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누구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참된 할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12절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것이 이제 구약에 행하였던 할례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육신의 모습으로 행했던 이 할례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세례가 대치되면서 이방인들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 할례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또 구원의 확장을 이뤄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고 이 세례는 결국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새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실 때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다. 바로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내아에게 표피를 자르며 할례의 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심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세례로 바뀌고 그 세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내가 새 언약,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나와 약속을 맺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너희 가족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몇몇 목사님들은 이 웃음을 불신의 웃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비웃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불신의 웃음이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이 인간적인 모습에 보실 때 100세가 이제 99세가 되었고 자기의 아내도 90세가 되었으니 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하면서 그렇게 웃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믿음이 없는 웃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세 절인데요, 19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세 번이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여기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4장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19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도 그렇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졌대요, 강해졌대요? 강해진 겁니다.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에도 믿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을 맺었지만 믿음의 조상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살을 찢어나가며 이름이 바뀌며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할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집중하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3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과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에서 사온 모든 자들, 남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 이 말은 곧 믿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듣고 보니 이 이스마엘이 그럼 약속의 아들이 아니네요.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서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를 위해서 이미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그 뜻을 이어갈 사람은
이스마엘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며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새롭게 축복한 그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자기의 그 웃음을 숨겨나가면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결국 거룩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웃음이요 기쁨의 웃음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거룩한 웃음을 짓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웃음으로 마지막에 웃음 짓고 미소 지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 증표로 너희는 몸에 그 살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보며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고 혹은 이렇게 계주를 하고 혹은 마라톤 할 때 42.195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하기도 힘든데 42.195km 이 마라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운동 선수들은 이것을 보며 이 42.195km를 인생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정말로 때로는 아프고 힘든데 온 몸이 아픈데 달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기 쉽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여기서 포기하면 난 정말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서도 계속 달려가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오다가 여러분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마지막 달리기를 하다가 막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피니시 라인, 그 마지막에 그 라인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제 내가 저것만 가면 된다. 목적지가 보이는 겁니다.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막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보면서 너희의 몸에 있는 온몸의 힘과 기운을 끌어올려라. 너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너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저 약속 표대를 향하여 가면 너에게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몸에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온 정신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상급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사명자로서 거룩한 집중력과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